마태복음 27장 45절로 53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복음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또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자의 몸이 많이 일어나세.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에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또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에 아주 돌발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사역을 예루살렘 성에서 감행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고 그리고 길을 닦으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를 외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만 예루살렘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군중들도 이제는 전에는 눈치를 봤거든요. 전에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눈치를 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출교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제는요 대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저 예루살렘 성의 모든 부패,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노출시키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러면서 그들은 대담하게 주님을 환영을 하면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좀 조용히 시키라는 조용히. 저 군중들의 저 소리가 스트레스 자기들에게 우리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조용히 시키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냐면 저 군중들이 외치지 아니면은 저 군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은 이 돌들이 외친다. 돌들이. 그런 식으로 그들의 말을 일거에 묵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도전적이었냐면은 바로 주님은 성전으로 바로 직선 코스로 투입이 되던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그곳에 보면은 환전상 그리고 비둘기 팔고 그리고 또 양 팔고 하는 그 현장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뒤엎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전에는 주님이 그렇게 과감하게 그렇게 하지 않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토선적으로 완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진지를 주님이 들어가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그 그룹들이, 그 종교 그룹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저자를 계속 두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백성들의 눈치도 보고, 또 그리고 또 이 위의 눈치도 보고,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눈치를 보다가는 우리가 밀린다. 우리가 손해본다. 우리의 기득권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는다.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게 나니까 뭐냐? 죽이자. 저자를 죽이자. 저자를 제거하자. 저자 쓰레기 청소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자들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사실 한 주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하나님의 도성 안에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그런 부패, 그런 가증함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들, 그 모든 정욕으로 그렇게 포장한 하나님을 섬기는 도성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는 그런 상황. 그걸 갖다가 주님은요, 수술을 수술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바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 우리 심령을 뚫고 들어오서 우리 심령에 온갖 가증한 것, 온갖 더러운 것, 온갖 불쾌스러운 것, 은밀한 것, 이것을 수술하러 주님이 우리 심령에 파고든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 가정을 갖다가 구원시키려면, 한 가정을 회복시키려면 주님은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은밀한 것,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 나만이 은밀히 즐기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노출시켰을 때 비로소 뭐냐?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뭐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의사가 칼을 들었다면요, 의사는요, 칼을 들으면 그 병의 뿌리를 향해서 그 병의 뿌리를 해서 강하게 도내는 것이 유능한 의사인 겁니다. 근데 의사가 칼을 들었는데 벌벌 떨면서 아이고 지금 아파서 어떻게 하고 환자 생각한 것 자체가 뿌리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이 바로 이 유능한 의사의 칼끝입니다. 주님은 완전히 칼끝으로 예루살렘 전체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 그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것을 칠화라고 합니다. 칠화. 7가지 화를 던지는 거야.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러거든요. 독사의 제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었지,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야,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천국 문을 막아서고 있다. 그렇게 주님은 화를 토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너희들은 바다와 육지로 다니면서 한 영혼을 구원시켰다. 그러면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그 구원시킨 것을 갖다 끝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냐?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만 보니까 성전으로 너희가 맹세하면은 그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너희들이 맹세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전의 금에만 이들은요 눈독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 재단으로 너희들이 맹세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나 재단에 예물을 가져요. 예물을 가졌을 때 그 예물로 하나님께 맹세를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은요, 금에 관심이 있고, 재단의 예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이 뭐냐? 백성들의 호주머니.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만들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호주머니를 빼낼까? 저들의 지갑을 빼낼까?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하나의 종교, 하나의 노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또 네 번째 했던 말씀이 뭐냐면요. 야, 너희들은 11조를 내는데 건채와 그리고 박하와 예향과 이런 11조에만 눈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11조도 내되 그러나 인애와 정의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왜 이런 거는 너희들은 그렇게 팽이 쳤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엉터리 11조에 대해서 과감하게 칼질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은 잔을 겉에 잔만 너희들은 깨끗하게 만들고 너희의 속에는 뭐냐? 온갖 욕심과 온갖 가증함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너희들 겉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안의 잔도 너희들이 깨끗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혀 뭐냐면요.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회개를 해야 되면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뭐냐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 칠에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다 치장. 이게 다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한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지당하고 건물 세우고 나름대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아, 우리 교회가 크다. 우리 건물이 아름답다. 우리 여기에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않습니까? 그들이 무덤도 그들은 완전히 회를 갖다가 아주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겉은 아주 아름답게 꾸미는 거. 겉은 아름답게 꾸미는데 그러나 그 속을 들어가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냄새가 나고 코가 진동할 정도의 영적으로서 그런 썩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 교회가 쓰고 겉은 뭐냐면 다 세계적으로 굵직굵직한 교회, 전 세계의 최고의 성도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다. 그런데 속은 뭐냐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상태. 이걸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우리가 우리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순교를 당하고 의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너희 선진들 선진들 의인을 핍박하고 선지자를 핍박했던 너희들 너 피다. 그 피에 너는 후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가문의 저주를 너 끊었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난 그들의 가문의 피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WCC, WBA 아니면 또 그 신사참배 그 모든 우상숭배의 피를 대한민국 교회에 너 절단했느냐? 손질했느냐? 끊었느냐? 등을 돌렸느냐?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7가지 활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7가지 활을 던진 거, 이게 심판의 불을 던진 거, 7번의 심판의 불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회개하라. 이 회개를 외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거거든요. 너희들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정부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가 회개하라, 회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던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처음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처음에 이 종려주일날 입성을 하실 때도 주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우셨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평화에 대하여서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예루살렘이 진짜 샬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이 멀어버린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면 예언을 했던 겁니다.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 성을 이방인이 둘러쌀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갖다가 내칠 것이며, 이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주님이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칠화를 던지면서 너희들 회개하라 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암탉이 자기 알을 갖다가 품고 병아리를 품고 그러면서 얼마나 품고 그렇게 모든 것을 보호해 주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원치 아니하나. 그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도성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책망을 듣고 나면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들은요, 예수님이 책망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책망을 한 거지, 뭐 다른 방법이, 다른 길, 평화의 길, 그들의 구원의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나를 갖다 공격해, 우리 기득권에 도전해, 그래, 한번 보자. 그래서 그들은 이빨을 가면서 이제는 뭐냐면요,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공격을 하면서 이들은요, 이제는 수단을 쓰는데 어떤 수단을 쓰느냐? 맨 처음에는 많은 그 군중들을 군중들이 우리 예수님의 편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제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 이 자금력을 딱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뭐냐면 고수물이 쑤시 주면서 그 사람들 갖다가 예수님에게 돈으로서 등을 매수하는 매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반대. 그래, 반대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게 며칠 만에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겁니까? 그들 갖다가 다 매수를 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야, 너희들 바라바를 원하느냐? 이 예수를 원하느냐? 우리는 바라바를 원하느냐? 그럼 이 예수를 어떻게 하자? 빌라도가 그렇게 외치거든요. 야, 그러면 이 예수를 그럼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왕으로 외쳤던 겁니다. 우리는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 왜냐? 돈이 들어가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그 군중들만 그렇게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서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손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그들 마음속에는요, 이제는요, 우리 예수님이 이번에는 진짜 왕이 된다. 처음에는 베세다 광야에서는 헛방이었지만, 베세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헛다리 짚었지만, 이번에는 이 예루살렘에서는 우리 주님이 왕의 자리를 꿰찬다. 서로 딱 그렇게 판단하고 서로가 뭐냐면요, 그럼 순번을 정하는 거예요. 네가 1등이냐, 내가 2등이냐, 내가 3등이냐, 순위를 서로 정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들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들 속에 사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툼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그들 속에 이미 사단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사단만 들어가겠습니까? 뭐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접촉 안 했겠습니까? 이미 그들 속에 사단이 들어가고,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서기관들, 그들은 나름대로 내가 한 자리를 꽤 차면은 내 서열을, 내 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세력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제가 꾸고 있는 겁니다. 내 세력을 만들려면 사람을 갖다가 교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과의 그런 나름대로 문밑 작업도, 자기들끼리 문밑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12제사장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시고 있는 겁니다. 아시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갖다가 밀 까부러듯 짤짤 흔들고 있다. 너 껴있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는요, 예수님, 저 깨어있는데요. 예수님, 저 지금 정신이 말짱합니다. 저 지금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게 간다. 그러면 저도 오게 갈게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는 자리 간다. 저도 죽는 자리 갈게요. 아직 저는요, 생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당할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갖다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 걱정도 팔자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무심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야, 한 시간만 너희들 껴있어라. 한 시간만 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보십시오. 사단이 짤짤 흔들고 베드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사단은 베드로가 다 짤짤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나는 사단 관계없다. 나는 깨어있다. 나는 안전빵이다. 주님,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11명 있죠. 나머지 11명 제사. 나머지 11명 제사를 챙기십시오. 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도 짤짤 흔들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12명 중에 한 명이 탁 미끼를 물었는데 그놈이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딱 걸려들어 버린 겁니다. 자, 우리 가룟 유다, 걸려드는 가룟 유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가룟 유다에만 이 접촉을 했겠습니까? 12명의 제사들에 다 접촉을 했다. 다 찔러보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뭐냐면요, 평소에 이 가룟 유다는요, 돈에 대해서 민감했거든요. 돈에. 평소에 돈을 맡다 보니까 가다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저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았는데 그것은 뭐냐? 돈을 빼나가는 겁니다. 돈을 빼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집도 사고, 자기 필요한 것도 사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기에 길이 들어있으니까 뭐냐면요, 사단이 그 길을 따라서 가룟 유다를 딱 낚아채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 평소에 사단에게 문을 열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가서 하기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기도의 길이 닦여지지 않고 평소에 내가 찬양의 길, 예배의 길이 닦여지지 않으면요, 마귀의 길이 닦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의 길이 닦이면요, 그 길로 알면서도 지지지지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그들은요, 완전히 합법적으로 그는 잡았다. 예수님 이제는 잡았다. 완전히 예수님을 죽이는 모든 전략과 정수를 다 그렇게 구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한 주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에 그 모든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이게 사실 마지막 기회거든요. 마지막 주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함으로 인해서 사실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이들도 그들에게 사단이 완전히 그들을 짭짭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나는 사단하고 관계없다. 이런 판국인데 어떻게 자기에게 이 문제를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휘저으면서 너희들의 죄를 노출시킵니다. 그렇게 노출시켰다면 그들은요, 그 당시에 우리가 회개하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면 이 예루살렘 성은요, 디도 장군으로부터 초토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지금 선지자가 외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그 말에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회개하면요, 이 땅은 진짜 보험통이 돼요. 보험통이 될 뿐만 아니라 백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중요한 그런 위치에 우리는 지금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요, 우리는 불바다 되는 불바다. 왜 북한의 김정일이 왜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까불면 불바다 시키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도성에 기초석을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 이 예루살렘의 도성에 기초석을 놓은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이들의 조상 다윗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윗도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지금 세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마어마한 강한 죄를 다윗도 짓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실 죄의 무기를 따지면, 죄의 중량을 따지면 다윗의 죄나 다윗이 바세바를 탈취하고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갖다 아주 괴수를 막 부려가지고 우리아 장군을 적진에게 암몬의 적진에게 투입시켜서 죽이는 모습을 보면요, 다윗이나 요들죄나 사실 비꺼빙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나단 선지자가 마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렇게 휘저든 마찬가지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요, 그런 죄를 지적을 했던 겁니다. 죄를 강력하게 나단 선지자가 죄를 딱 지적을 했을 때, 만약에 그 당시로 다윗도 왜냐면 그 당시에 허리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나단을 훌히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너 내 비밀 알았네. 그러면 좀 조용히 살아줘야 되겠어. 그런 사람입니까? 알고 있는 사람 다 팔고 지도 새도 모르게 나단 선지자를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순간에 그 현장에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다윗은 보았던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죄를 지게 주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하나님의 혀다, 하나님의 나팔수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종종 지게 보면, 야,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시켜가지고 너희가 사울 왕의 집에 모든 것도 너에게 주고 사울 왕의 모든 기득권도 다 주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도 너에게 넘겨줬는데, 만약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겠느냐?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도둑질 하느냐? 그렇게 나단스이 혹독하게 그렇게 다윗에게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아픈 데를 찔러거든요. 그거 어려운 겁니다. 다윗은요, 이거는 모르겠지. 이거는 요압 장군과 나만이 아는 거다. 언젠가는 다윗 속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완전 범죄를 내가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저 요압도 나를 죽여버릴 거다. 아직까지는 완전 범죄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저 요압도 나의 비밀을, 나의 은밀한 치고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저 사람, 한 사람은 요압밖에 없거든요. 그 요압 장군만 죽여버리면은 다윗은요, 진짜 완전 범죄. 이게 누가 죽은 마귀가 다윗에게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름대로 다 했던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도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어마어마한 썩어 빠진 그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예리한 말씀의 금에 말씀의 칼에 다윗은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멸시해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은 이 예루살렘 도성에 기초석을 놓은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다윗의 이 후손들은 뭐냐 완전히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죄를 지적해야 돼. 나머지 다른 선자가 아닌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죄를 지적을 해도 그들은 뭐냐 저거 죽여버리자. 그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하나의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전략. 예수님의 전략과 전술이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을 다 휘저었다. 휘저었을 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공격통을 좀 못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천양 공격, 이제는 공격이 들어오는데 나를 갖다가 죽이려는 그런 공격이 들어오고 주님은 알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알고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고 알면서 그렇게 주님은 행동을 하셨던 겁니다. 왜냐? 미끼. 사단은 우리에게 선악과라는 미끼를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는 선악과의 미끼,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사단의 소화로 사단의 쫄딱으로 그렇게 전략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저 사단을 어떻게 잡을까? 예수님도 저 사단을 어떻게 장악할까? 어떻게 정복할까? 인간의 선악과가 있다면 사단의 선악과도 있는 겁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선악과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선악과,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선악과가 있다면 그럼 사단도 저놈이 무엇에 취약한가? 그것은 우리 주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그것을 알고 그 전략과 전술을 갖다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펼쳐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래 그 전술을 펼쳐 나가시면서 주님은요 준비했다. 이제 사단의 공격을 준비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게 오늘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요 사단의 공격을 갖다가 방어하고 사단의 모든 공격, 사단의 선악과를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담이 맞도록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담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온몸의 혈관을 터뜨리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겟세마네 이 뭐냐면 내 뜻과 아버지 뜻, 내 뜻과 아버지 뜻, 이 전투를, 이 싸움. 이 싸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 싸움에서 만약에 저버렸다면요 모든 전략과 앞으로 펼쳐질 이 빌라도의 뜰에서의 전략과 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 모든 전략과 전술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요 밤이 맞도록 내 뜻을 토해내고 아버지 뜻으로 빵빵히 채우네. 아버지 뜻. 그것은 아버지의 뜻은 다른 말 순종의 뜻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에게 보여준 사명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내가 다 꺾어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도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도 그 기도를 갖다가 했던 이게 부싯돌로 우리 주님이 단련되더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데 이 혈맹이 어땠습니까? 야, 너희들 몇 시간 후에는 너희들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시험이 온다. 같이 기도하자. 1시간만 딱 기도하자. 1시간만 너희들이 딱 나와 함께 기도를 하면은 너희들이 앞으로 이 빌라도의 뜰에서 닥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닥칠 이 모든 사단의 유혹에서 너희들은 승리한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맹은요 피곤한데요. 주님 혼자 기도하시오. 주님은 체질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라 우리는 체질은 자는 겁니다. 고린도서 저들은요 쿨쿨 코를 골면서 잤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부싯돌이 되셔가지고 이제는요 사단의 전략, 사단의 모든 전략과 정수를 깨뜨리면서 사단의 선악과가 되어줍니다. 사단에.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의 뜰에 이제 주님이 완전히 포획되어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뜰 사실 왔다 갔다 끌려다니면서 주님은 철저하게 뭐냐면요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사단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라도의 뜰에서 사단은 뭘 좋아하느냐? 사단은 나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 사단은 나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존재. 여기서는 뭐냐?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사단과 예수님과 사단과의 라이벌 관계를 사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짓밟고, 우리 예수님을 멸시하고,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리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징계하고, 그것이 바로 사단이 저지르는 거거든요. 사단이 저지르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래, 너 마음대로 나를 가지고 놀아라.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뜰과 골고다 언덕입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보십시오. 채찍으로서 벌거벗김 당하신 채 온몸에 채찍을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을 맞을 때 사단은 얼마나 희열을 느꼈겠습니까? 사단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노려줍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병은요,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상함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사 이 채찍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걸 모르거든요. 사단은 뭐냐면요, 이 영적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은 표면만 가지고 있는, 사단은 표면, 나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저 예수라는 존재가 막 진떡이 되고 채찍마다 온몸에 핥힘을 당하고 핏불이 같이 자기를 즐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단은 우리의 질병을 침당하면서 채찍 맞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가시채 쓰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갖다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자 머리에 가시채 쓰시고 얼굴에 피를 다 쏟은 겁니다. 우리 내세포 속에 이 모든 생각들 다 사단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품고 있는 건 다 사단의 생각입니다. 거기가 내세포 속에 다 사단의 생각을 다 보일러서 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거는 머리라고 할 수, 이건 대가리야, 대가리, 사실은. 이거는 사단의 대가리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 우리가 보는 것도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예수님의 귀로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을 해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대수와 예사, 가시체를 통해서 그렇게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음 포스는 뭐냐?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우리 주님이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그걸 사단은 뭐냐? 즐깁니다. 야, 너 군중들 앞에서 완전히 막 우살을 당하는 겁니다.
멸시를 당하고 조롱다. 사단은 이걸 즐기는 거, 이걸 갖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단이 즐기는 걸 갖다가 해주는 겁니다. 왜냐? 사단을 초토화시키기 위한 작전, 예수님의 전략과 전술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밤새도록 우리 주님은 잠 한숨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떨어서, 그리고 끌려다니면서, 여기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완전히 주님은요, 그렇게 완전히 개 끌리듯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채찍 맞고 이렇게 했을 때, 구타당하고, 수염도, 우리 주님은요, 얼굴에 수염도 뜯겠다. 수염도 뜯기고, 완전히 구타도 당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요, 여기서 완전히 희롱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요 골고다 언덕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 그 거친 호흡, 몰아쉬는 거친 호흡,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승리의 관건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능력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순간에 뭐냐면요, 내 힘들다. 여기서 내 상황 종료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능력을 딱 발휘해버렸으면요, 우리는 지옥이지요.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요. 이 당시에 그럼 우리 주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이 당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이 골고다 언덕에 넘어지도 일어나고 이 골고다 거친 언덕을 갖다가 다 헐떡이면서 주님은 끝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냐? 사단을 박살내고 우리를 갖다가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6시간 동안에 벌거벗김을 당한 채 양손 양발 못 박혔던 겁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이 대나무로 이제 만든 하나의 그런 이 전자레인지에 올리는 그런 하나의 그런 뭔가 기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조립을 하다가 이 대나무 손에 들어갔거든요. 손에 오른손에 들어가. 오른손에 이제 이 박힌 겁니다. 오른손에 그 박히니까 이게 얼마나 아픈지. 그 당시 이제 김 목사님 출장 어디 갔다가 우스기 때문에 내 혼자 이걸 갖다가 왼손으로 이 오른손을 뽑아내면 안 되는 겁니다. 왼손에 박혔다면 오른손을 뽑을 수 있는데 오른손에 박히니까 왼손으로 뽑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자판기를 두드려야 되는데 이거 자판기를 못 두드리겠네.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 대나무 조그만 거 하나 박히기도 아파가지고 일을 못했는데 주님은요, 양손 양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가지고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다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걸 갖다가 다윗은 시편 22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든 형체가 물러서 다 쏟았다. 모든 형체가 물러서 다 쏟았고 모든 뼈마디가 우리 인간에게는 260몇 개의 뼈마디가 있습니다. 모든 뼈마디가 다 어그러졌다. 우리 몸의 뼈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셉니까? 몸의 뼈를 센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몸의 뼈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하나 헤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의 뼈가 아프기 때문에 그거 헤아릴 수밖에 없는, 그게 260몇 개의 모든 뼈를 갖다 어그러졌다.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모든 기력은 질그릇 조각까지 다 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혀는 이틀에 말라 비틀어져 들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7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 밀려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은 말라 질거려 조각같고 내 혀가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아멘.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이 개들이다. 개들이 바로 이방인들이거든요. 사실 주님은 이 예루살렘 이 사람들 갖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이 지옥 판결을 너희들이 내라려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영적 상태는 뭐냐면 마귀 자식 뱀 독사 새끼들 마귀 자식의 영적 진단을 딱 내면 그러면 그들이 내가 마귀 새끼구나 내가 마귀 자식이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은요 혀가 이틀에 달라붙은 겁니다. 혀가 이틀에 달라붙은 가운데서 보십시오. 6시간 동안에 고개가 완전히 꺾어집니다. 고개가 완전히 꺾어진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가상치는 가상치른을 내뱉습니다. 아니 피곤하지 않아서 혀가 이틀에 달라붙어버리면 무슨 말을 한마디 내뱉겠습니까? 근데 이 가상치른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은요 입에 침을 갖다 다 모아야 돼요. 입에 침을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 엘리 라마 사박다이 한마디 다 내뱉으려고는 그러면요 또 침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건강하니까 7마디 막 스트레이트로 막 그렇게 뱉을 수가 있지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혀가 이틀에 달라붙기 때문에 한마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마디 내뱉고 나서는 또 뭐냐면 이 침을 모아가지고 다음 마디를 주님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주님이 버림을 당합니까? 아니 지금 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여기에서 이거 담으려면 내가 지금 이 내가 예수님을 채찍질했고 내가 예수님의 가시 머리 처박히고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걸고 내가 다 나의 죄가 얼마나 극악한지 얼마나 폭력적인지 내가 제가 얼마나 가증한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장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 한 사람 갖다가 자녀로 입양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독생자 예수님만큼만 우리는 가치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존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맞바꾸는 겁니다. 왜냐? 주님은 영혼을 주님이 대할 때는 1대1로 대하고요. 1대1로. 뭐 무리로 그렇게 대하는데 뭐 N분은 이게 아니고 1대1로 나 한 사람과 우리 예수님 이걸 바꾸는 겁니다. 우편강도 한편의 강도가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에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능력 있잖아 내려와봐 우리도 같은 동이잖아 우리도 같이 구원해봐라 양쪽에서 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완전히 그렇게 매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정신이 드는 거야. 맞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가 뭐냐면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이 새끼야 너 지금까지 너희들 욕했잖아. 이놈의 새끼 너 양심 있는 놈이냐? 우리는 보통 이럴 거 아닌가? 이 새끼 이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는 니 인간 새끼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주님은요 너와 나와 함께 나오고 있어. 우리 예수님은 너무 크시니까 넓으시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너와 나와 함께 오늘 야곱에 있으리라. 이거는 이 강도, 이 한편의 강도는요, 얼마나 수지 맞았습니까? 그 순간에 만약에 이 강도가 나중에 체면책이 나고 난대로, 뭐 알겠지. 만약에 입으로 자기가 발설을 하지도 않고 하니까, 입 닫고, 어떤 돼지 두 마리처럼 입 닫고 그래. 속으로 그렇지. 그래서, 속으로, 내가 잘못했네. 처음에는 이분을 내가 욕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네. 내 마음으로 미안하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돼지 두 마리 능자가 이걸 발설을 하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요, 입으로 발설하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데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자와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입으로 꾹 다무는 자, 그 배우는 무엇입니까? 입으로 꾹 다물고 있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입을 꾹 다무. 왜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요, 마귀는요, 배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아버리면요, 마귀는요, 너무나 배가 아프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입을 꾹 닫는 건 마귀가. 그런데 성령님은 끊임없이 고백하라. 입술로 고백하라. 주 예수를 고백하라. 고백하라. 그러니까 이유는 고백을 한 겁니다. 요즘은 끝까지 마귀 편에 속해가지고, 그건 입 다물고,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구원의 역사를 감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부모를 향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같이 요한과 연결을 또 시켜주고, 그리고 또 내가 목마르다. 왜 목마르다? 이것이 뭐냐면 지옥. 우리 주님은 지금 지옥을 갖다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옥은 주님은요, 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지옥에 안 가면 뭐냐면 지옥에 들어가면요, 목이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자가 뭡니까? 거지 나사로 손이 얼마나 병균이 많겠습니까? 거지 나사로 손에 얼마나 병균이 나사로가 평소에 있을 때 어디 물티슈라고 닦고 그다음에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비누로 닦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거지 주제에 그걸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는 대로 그렇게 막 입으로 묻고 이러시는데, 근데 이 부자는요, 거지 나사로 그 손에 물 한 놈, 그것도 물도 하려면 거지 나사로 물 한 컵이라지. 물 한 컵이 아니면 물 한 두랑통이나 이렇게 해야지. 거지 나사로의 손에 물 하나 찌가지고 입에 대게 하냐. 그러나 그만큼 지옥은요, 타는 목마름입니다. 행제. 지옥에는 주님은 그걸 경험한다, 여기서. 그걸 다 대속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결국은요, 다 이뤘다. 내가 다 갚았다. 너희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지불했다. 이제 너희들 죄값은 제로다. 아담 이후의 모든 죄값은 제로다. 그러다 주님이 오셔서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여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현장이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현장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버림받았다. 그러면요, 왜 날 버리냐?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날 버리냐고. 그럴 건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는 버린다는 그 상태로 나는 여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는 파고듭니다. 이게 뭐냐면 내 영혼을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단의
머리를 내가 박살냈다. 이거잖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력과 정술에 사단이 놀아나버립니다. 그 사단은 뭐냐면 예수님을 갖다가 완전히 막 사람들이 무사시키고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멸시 적응하고 이러면 내가 완전히 1인자로 자리 앉는다. 그 딱 생겼는데 딱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부터 사단이 정신이 들어버립니다. 십자가에 딱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니까 사단이 내가 자충수도네. 내가 내 눈 찔렀네. 내가 날 자살, 이 사단이 자살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뭐냐면, 십자가에 물질이 못 박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끌어내리려고, 이제는, 어떻게 해서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사단이 용을 썼습니까? 잘못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너 내려오라. 군중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보다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라고. 그건 뭐냐? 사단이 느꼈어요. 와, 내가 실수했다. 내가 인류 최대의 실수가, 인류 최대의 사단의 실수가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겁니다. 사단은 십자가 못 박고 나니까 이제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식, 이제 늦었다. 사단이 여기서 자식, 이제 늦었다. 너희들 이제 늦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6시간 동안에 뭐냐?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뼈마디가 어그러지고 모든 기력은 질근을 쪼아서 산산조각이 내고 모든 혀는 이틀에 달라붙은 그런 상수에서 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 모든 부싯돌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다 완전히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이길 만한 그런 단단한 완전히 그런 맷집을 여기서 가지고 여기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보시죠.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요, 십자가에서 주말에 그 고통 가운데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립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 판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봐야 돼. 우리 죄를. 야, 우리의 죄가 어마어마한 거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당했구나.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우리가 잊어먹게 하니까 우리는요, 원망을 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걸 잊지 않고 늘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므로써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처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돌아갑니다. 자, 넘어가. 게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순종의 끝이다. 세 번째, 나의 죄와 지옥의 호떡함을 대수한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십니다.